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나오시죠, 그죠?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정말 제가 저번 시간에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자, 우리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한테 침례 주는 이것은, 수천년이라는 얘기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보통 한 4천년을 보는데, 그 4천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부분이 지금 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께서 침례를 받는 이곳이 그 4천년 동안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이루는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침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매일같이 이 침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좀 더 오늘 이 침례에 대한 것을, 더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요단강에 원래는 급류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 요단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살이 아주 이렇게 세게 내려오는 그런 강이 아니고,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강인데, 이 강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이 요단강은, 지금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6개월 먼저 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주면서 침례 요한의 그 공생애도 6개월 먼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이 요단강은 그냥 물결이 이렇게 급한 그런 강이 아니고 아주 잔잔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흙탕물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런 냇가 같은 데 가면 저런 큰 바다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발 디뎌도 흙탕물이 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냇가 같은 데는 가면 우리가 막 어린애들이 들어가도 막 흙탕물이 이렇게 일잖아요. 그러한 잔잔한 강이래요. 거기서 요한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오게 하면서 그들에게 먼저 침례를 주고 지금 그 침례를 주다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그 예수님께로 그 전에 예수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침례를 요한으로부터 받고 받은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이게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라는 뜻이요. 이 요한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요한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원래 이 요한은 오직 침례 주기 위해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침례를 주기 위해서 태어난 선지자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 이 침례에 대해서 오늘 조금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는 이제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하고 침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는, 뿌릴 세자입니다. 이 머리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침례는 장길침이에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같은 카톨릭 그런 데서도 세례를 주지요. 거기에서 세례는 머리에다가 뿌리는 세례를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준 침례나 그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머리에다가 뿌리는 세례가 아니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16절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곧 어디에서 올라오셨다고요? 네,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물에 뭐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잠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침례입니다. 침례 요한이 주는 침례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줍니다.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례와 침례는 다릅니다. 예, 같다라고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세례라고 기재가 됐어도 저희들은 침례라고 읽습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요한이라는 뜻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요한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러는데, 이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지자로 태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의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살면서도 선지자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도 선지자로서 죽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일할 때 죽을 때까지 선지자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이 요한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주는
침례를 주는 선지자로 태어난 겁니다. 침례를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이 준 침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요한이 준 침례를 보면 이 요한은 자 우리가 3장이지요.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자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모든 사람을 뭐하라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 요한이 회개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자, 어디를 보시냐면 6절입니다. 3장 6절.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회개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렸죠? 나는 죄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 가까이 왔다? 예수가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예수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나라를 얘기한다 그랬죠. 나라. 그렇죠? 이 천국은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나라? 마귀와 대적할 때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주인이 예수이기 때문에 곧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가 가까이 오셨다 이 말씀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전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러는데 이 회개하라 이것은 나는 무엇이다? 그렇지요.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자복했다는 얘기는 나는 뭐다?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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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준 침례 이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요단강에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유대인들. 그들이 침례를 받는데 요한으로부터 그 받은 침례는 뭐예요? 나는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침례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한이 준 침례는 바로 뭐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왜 이 요한이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는지 자 요한복음 1장 31절입니다.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레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건 이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누구에게로? 이스라엘에게 뭐하려 함이니라?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그 침례를 주는데 첫 번째는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그렇죠.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요. 예수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예수가 누구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그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전까지 그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지요. 죄인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전에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딱 요한에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데 침례받고 올라오니까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게 요한일서 5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는 곧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직 하나님은 뭐지요? 의인이시잖아요. 그죠? 죄 없는 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께 침례를 줌으로써 예수가 누구시냐? 죄 없는 하나님이시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의인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알려준 겁니다. 곧 예수가 누구시다. 우리가 기다렸던 누구다. 메시아다.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에게 와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리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들이 나타나느냐?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국가도 없고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들을 이끌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400년 동안 그 나라에, 큰 나라들을, 강대국 나라에 완전히 노예 속국인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느냐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 성경에서는 누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 엘리야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가 먼저 와서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 와서 밝혀야 돼? 선지자가 와서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 나타난 것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느냐? 침례를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가 의인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뭐예요? 나는 뭐다? 죄인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의인이면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의인에게 온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에게 의인이 와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게 요한의 침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라,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요한이 회개하라라는 뜻, 그 회개하라는 그 원문에 가서 보면 메타노 에이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도덕과 윤리로 잘못한 것을 자백한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했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회개하라 그 뜻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너희가 바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죠.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계명인데 그들은 그것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자칭 뭐다?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조그만한 우리 주에도 내가 참 십계명 갖고 얘기를 하길래 그 말은 뭡니까? 그 어린아이 속에도 뭐예요? 그 율법이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율법은 우리를 의인을 만드는 것이, 쉽게 말해서 율법은 예수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다. 자기의 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계속 말하다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필요성이 아니고,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만큼 했다라는 자기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사람들은 뭔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 그러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는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죠. 내가 이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내 속에 미움을 품고 있어도, 저 사람을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의 목숨만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것을 갖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갖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야, 네가 저 사람을 목숨을 끊는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네 속에 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미움을 품는 자체도 너는 바로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강화해서 이제는 뭐예요? 남에게 대해서 무관심 갖는 것도, 또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너는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지요. 그죠? 아니야,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의인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만이 의로우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것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의로워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안에서 나는 죄인인 것을 너희들은 뭐하라? 깨달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런 생각,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뜻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막 분노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차츰 자기네들이 의인인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잡아 죽이려고. 근데 바로 예수님이 오직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회개하라 할 때 그 양심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두 가지 양심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일반 양심 있고 신학 양심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양심은 도덕과 윤리로 막 찔리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안 했어도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너 잘못한 거 진짜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일반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그러한 일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신앙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것이 이제 첫 번에는 율법이죠. 그리고 그 뒤에 온 계명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그 계명대로 살지 않는 그 타락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누구한테로 돌아와라?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 자, 누가 받으신 침례요? 자, 예수께서 지금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예수께서도 뭘 받으십니까? 자, 침례를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침례,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뭐냐? 자,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15절입니다.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내가 침례를 받으려고 오시니까 요한이 이렇게 딱 예수님을 보니까 알아보겠죠, 요한은. 그죠? 이분이 누구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요한은 딱 보면 알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그 자리에 섰고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요 메시아구나. 이것을 딱 요한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자기가 침례를 주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하니라?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느냐는 거죠. 침례를. 그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데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아버지의 계명.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뭐예요? 말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게 예수님이 받고 싶어서 내 자유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도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게 없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계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침례를 받으시는데 바로 뭐예요? 이것이 누구의 의다?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침례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 예수께서 받으시는데 예수께서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죠? 죄가 없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뭐지요? 의인이시라는 거죠. 의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의인이시다.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누가 받으시는 침례? 예수께서 받으시는 침례.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침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을 때 먼저 예수님은 어디에서? 물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물침례입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머리에 뿌리는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또 예수님,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침례를 받냐면 요 물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침례라는 얘기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물침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우리 50절입니다. 12장 5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물침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또 다른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또 다른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받기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받아야 할 침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요한으로부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입증해 주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또 다른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 침례는 예수께서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를 우리가 얘기하면 요한으로부터 받은 침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침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뭐라고요? 이게 침례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하시는 이 침례는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가 아주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께서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죄인인데 이 죄인인 것을 고백만 해갖고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죄를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죠. 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 흘린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이 죄인이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대로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이 죄인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요한으로부터 물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것이 예수님이 받아야 할 침례입니다. 이 두 가지 침례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침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 죽는 직분, 죽는 자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시작. 그렇지요. 왜? 그분이 죽음으로 뭘 받았기 때문에, 침례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받는 침례는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예수님이 받으신 요 침례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그렇지요. 아버지의 명령.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 그러면 우리가 받는 침례는 뭐냐? 자, 로마서 6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할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자, 우리가 받는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받는 침례지요. 우리가 받는 침례는, 자, 우리가 지금 여기를 조금 이렇게 뭘로 좀 꽂아 놓으시고요. 요거를 이따가 볼 거니까 바로 와서 볼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는 무슨 침례인지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 자, 19절입니다. 19절.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자, 우리가 받는 침례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자, 우리는 받는 침례가 예수 이름.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면서 그 이름이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라고 했잖아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그리고 그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사오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해요. 이름. 그죠?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자, 그것을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예수 이름의 침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침례.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는 거. 자, 예수 이름의 침례가 바로 뭐냐? 아까 지금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바로 예수와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합하는 것이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수학으로 얘기한다면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잘 보시면 우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요. 그쵸?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지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요즘 지금 아주 세상이 그냥 이상하게 돌아가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살아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으면서 그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원래는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예요. 그죠?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명. 이게 같을 수는 없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니까 여기서 누가 나와요? 그렇죠. 자녀가 나오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니까 거기에서 자식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 내가 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한다는 거. 이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요? 예수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요것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근데 이 연합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는 예수 이름에 뭘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침례를 우리가 예수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연합은 바로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의 뭘요? 죽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뭐가 나와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으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로마서 6장에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죠? 단번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와갖고는, 우리에서 와갖고는 요 예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이 뭐냐? 원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진짜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가 바로 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를 위해 뭐 하는 침례 받는 것이라고요? 예수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예수님이시죠? 이거는 나고.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리요. 그죠? 예수님도 그 죽음을 맞이할 때 힘드셨죠. 그 십자가상에서 그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 고통을 겪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지 않고 네가 내 죽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네가 침례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이 죄악된 삶, 죄악된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 죄인이었던 모든 것들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아니 물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물속에 잠기면. 근데 우리도 그 물속에 잠기면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침례는 물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머리에다가 뿌려갖고 사람이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죠? 아니 머리에다가 물 뿌려갖고 그 사람이 죽느냐고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야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는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침례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다시 그 물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그죠?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뭐 하리라? 그렇지요. 우리가 물속에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건데 그 물속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사는 삶이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뭐라는 겁니까?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건데 그 한 몸이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요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내가 물속에 나오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생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뭐하리라? 영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 침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수와 뭐 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자, 3장 2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다? 표니, 이 표는 곧 뭐다? 침례다. 자, 침례는 바로 뭐예요? 우리를 뭐하는? 그렇지요. 구원하는 뭐라고요? 표. 자, 표라는 곳에 조그맣게 숫자가 있죠. 그 숫자가 4인데 그 밑에 가서 4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실체라고 나와 있죠. 실체라고. 그 침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하는 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저도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들을 이제 목사님이 막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침례는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무슨 표가 있냐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표가 그 밑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실체. 근데 그 실체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실상이래요. 실상. 제가 요즘 실상이란 말을 좀 썼죠. 자, 이 표라는 것은 실체인데 이 실체가 곧 뭐냐?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것은 참 모습이라 그랬죠. 그죠? 예, 참이라는 거예요. 이 실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상은 누구시라 그랬죠? 예수. 그죠? 예수의 실상은 누구시라 그랬죠? 성령이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령이, 그죠? 그리고 우리들의 실상이 뭐냐? 이게 뭐예요? 침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실체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진짜 참,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참 모습이, 그게 바로 뭐다? 침례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표라고 얘기하고 또 실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실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실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 뜻이 변하지 않고 사물의 근원을 이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이 실체라는 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상, 정말 우리들의 참 모습, 요 참 모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실상, 참 모습, 이게 바로 뭐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침례가 이 구원하는 뭐라고요? 표란 말이에요. 실제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침례는 예수와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요, 잘 보세요. 침례는, 자, 우리가 구원은, 제가 여기 순서부터 할게요. 구원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거.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뭐 하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것이요.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러면서 그 뒤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함으로써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은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거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실상, 실체, 그 증거로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네가 믿는다는 표가 뭐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네가 믿는다는 것으로 네가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물속에 잠겨서 죽으라는 거예요. 뭐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 된 것이 죽으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지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이 죄가 있어서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물속에 잠기게 해가지고 이 죄인된 요것을 죽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는 것이고 내가 예수한테 구원받았다는 그 증표, 그게 표요, 그게 실체요,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침례다. 그래서 이 침례는 바로 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 나 예수 믿어요. 그럼 네가 예수 믿는다는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참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실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 어떻게 의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본체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갖고. 그래서 예수님의 실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실상으로 너희의 믿음의 실상이 뭐냐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침례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받을 침례를 너는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뭘 받아라?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뭘 줘라?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왜? 그 침례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실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상을 예수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봄으로써 아버지를 아는 거고 아버지 하신 일을 아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실상이 바로 침례이기 때문에 그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침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3장. 자, 여기에서는 11절입니다. 11절. 자,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자,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줄 뿐이다. 그죠? 예, 물로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를 얘기하죠 지금? 그렇지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 불로 침례받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받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예수께서 죽고 뭐 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누구 만드는 거예요? 자녀 만드는 거죠.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곧 구원받은 자요 예수와 하나 된 자죠.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속에 성령이 오신 것은요, 예수와 내가 지금 하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한 몸이 되니까 우리가 나가서 증인 돼 갖고 누구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그게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못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지만 거기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실 때 많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쳤지만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겠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해 성령이 올 거니까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몸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 성령과 불.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과 뭐라 그랬어요? 불이라 그랬잖아요. 이 불은 우리가 저주받은 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옥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영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고요? 영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뭐예요? 그렇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12절 가서 보세요. 12절은 어떻게 말하는지.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니 11절에 가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은 뭐래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지요. 그죠? 그러면서 알곡은 어디에 들이고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디에 가고? 그렇죠. 불에 태운다. 그 말이 지금 그 위에 11절에 성령과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알곡이라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불은 쭉정이가 돼갖고 꺼지지 않는 불. 거기가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이거는 알곡이에요. 불로 침례받는 거는 이건 뭐예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쭉정이는 곳간에 못 들어가요. 그죠? 뭘로 태워요? 그래, 불에 태워서 재 만들잖아요. 이렇게 밥도 끓이고 뭐 돼지밥도 끓이고 그죠? 그래서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또 밭에다가 또 뿌려주잖아요. 꺼지지 않는 물, 이거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기는 이렇게 못해요. 침례 요한은 다만 물로 침례를 줌으로써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너희들을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거는 뭐예요?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든지 아니면 믿지 않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든지 둘 중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가 어떻게 된다?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건 뭐야? 결국은 그들을 침례줘서 침례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받을 침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받은 침례, 그 침례로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령 받고 침례 받은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침례를 주고, 그죠? 침례를 주고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오게끔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와 내가 연합한 자예요. 그죠? 한 몸이 된 그러한 삶이 되시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의와 법을 우리도 지켜 행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입니다.